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는 나병은 쉽게 고치는 질병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치료 사역을 볼 때 우리는 이 불치의 병이 치료될 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고 아프고 나약해진 몸이 건강해질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매일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몸이, 이 매일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그 건강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축복, 이 건강이 우리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병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놀랍게 이 나병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치유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바로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영적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면 이 나병 들린 사람이 그 몸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었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은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나와 지금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는요 무리 가운데 오지 못합니다. 나병에 딱 걸리는 순간 그 사람은 무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진단을 내리는 순간 그 나병 환자는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가정을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회성이 끝이 나고 관계가 모두 단절되며 더 이상 사랑하는 자를 보지 못합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됩니다. 마을 동구 밖에 살며 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풍습에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인 것을 알리지 않고 무리 가운데 오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느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신이 사람에게 발각되더라도 예수님은 꼭 한번 만나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보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용기가 나왔습니까? 죽어도 좋다, 죽이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분, 그 한 분은 내가 꼭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정보가 있는 사람은요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정보 가운데 창조적인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적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정보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이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정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정보가 무엇이고 나쁜 정보가 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필요한 정보가 뭐고 필요 없는 정보를 분류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각색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그때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나에게 있는 이 질병도 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믿음이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서 솟아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중요합니다. 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소문이 뭐냐? 바로 설교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립니다. 이 귀에 들린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터치될 때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하고 고침과 치료와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엔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시간 총장이었습니다. 미시간 대학 총장이었는데요, 38년간 미시간 대학의 총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장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학생들과 교수들과 그리고 직원들의 요구사항, 각기 다른 그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 어려운 곳에서 38년간 총장을 지냅니다. 은퇴식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38년 동안 총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유명한 말을 해요.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웠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나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청하는 습관, 남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은 아들에게도 이어지는데, 이 아들은 훗날에 예일대 총장을 16년간 유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만 잘 들어도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믿음과 지혜와 신비한 능력, 하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병 들린 사람은요, 듣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이야기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하늘의 능력과 믿음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이 정신분석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정신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박사를 받은 분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듣는 일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 들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그 존재는 열려지고 확장되어지고 창조되어집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이런 존재가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열려지고 확장되고 창조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신령한 존재로 빚어지고 열려지고 확장되고 창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와서 막 현장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떤 한 집에 여인이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이유가 뭐냐? 앰뷸런스 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의 우는 소리에 깹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청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과, 두 번째는요, 이 놀라운 청각의 능력인데요, 듣고 싶은 소리를 선별해서 듣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소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음들 가운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관심을 가지는 그 소리만이 그 사람 귀에 더 잘 들린다는 이 능력이 우리 청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있으면 들립니다. 주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소란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존재가 빚어지고 확장되고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조적인 인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치유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잘 말했습니다.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잘 말했는데요, 누구에게 잘 말했느냐? 예수님에게 잘 말했어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그는 참 기도를 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께 기도를 너무 겸손하게 잘해요. 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12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여기 어떤 뜻이 있냐면요,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주님의 원함을 묻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간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의 나병 들린 사람의 기도가 좋은 이유는요, 주님의 뜻이면 저는 치료받고 깨끗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 말이 생략돼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치료에 있지 않다면 저는 이 모습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드리는 기도예요. 무조건 치료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뜻이 치료에 있지 않다면 내 모습 이대로 저는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주님이 주신 모습 이대로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가 서론에서 말했을 때 병에서 치료받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높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병든 상태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수용하며 그것을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더 큰 기적입니다. 사단의 가시를 자신의 몸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높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사단의 가시가 내 몸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이 사단의 가시로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겸손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기적입니까? 그의 몸은 연약하지만 그의 영혼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수준이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받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 높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다 잡아 넣어 죽일 것이라고 칙령을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잡혀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풀무불에 넣을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참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보다 더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원함이라면 저는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은혜로, 나에게 충분한 나의 은혜로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은 항상 좋은 것임을 믿고 나에게 이런 불편함조차, 사단의 가시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이 삶이 가장 수준 높은 기적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이 즉시로 내가 원한다 하며 그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많이 일어나지만 또 많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수도원에, 유독 그 수도원에는요, 어떤 한 수도사가 계신데 그 수도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수도사에게 질문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데 수도사님이 기도하면 왜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도를 하며 당신들과 같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순종의 계단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삶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계단의 자리를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단을 주시느냐? 그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다음 계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 그 원하는 바에 100%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순종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생활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어 그런 삶이 이어질 때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계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100%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너의 삶이 되고 너의 신앙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기도의 세계가 열린다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훈은 나병 들린 사람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공할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고침받으러 온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13절 한번 볼까요? 치료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그 불치의 병이 순간적으로 나아버립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의사신지, 그가 그의 고독을 알고 그 정서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아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도 되는데 손을 대시며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시며 그의 외로움까지, 그의 정서까지, 그의 마음까지, 질병과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경고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병 고친 것을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내면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병을 놀라운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고쳐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 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치며 시간을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하다가 인생이 그냥 끝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소문내지 말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아마 나병 들린 사람이 소문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현장에 봤던 사람이 소문을 내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16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물러감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입니다. 예수님은 걱정합니다.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닌데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성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할 때, 사람들이 박수칠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 인기가 올라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조용한 자리를 찾아가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길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몰아치는 그 흐름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갈채하며 예수님을 만인의 의사로 몰아갈 때 주님은 그곳부터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이 가실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길에서 물러나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땅의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노래 경연대에 1등한 분이 계셨습니다. 1930년대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라디오로 방송할 때인데 라디오 노래 경연대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노래대회 1등하자 그에게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CBS라든지 여러 방송국에서 콜링이 옵니다. 계속 섭외 연락이 옵니다. 그때 그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요즘 생각에는 연예인들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 참 많죠. 그러나 연예인이 되어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연예계의 삶과 자기가 걸어가야 될 삶이 다르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 많은 연락과 성공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히 기도할 때 어머니가 그 피아노 앞에다가 작은 시를 하나를 딱 놓고 갑니다. 그 시를 펼쳐보니까 그 시를 읽을 때 그가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듭니다. 그 곡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바로 이 곡을 만든 조지 베브리아 쉐아라는 유명한 복음 성가 가수입니다. 그는 이 곡을 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는 대중가수가 아닌 무디와 함께 사역하는 귀한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는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들이 한 4,000명 이상 모인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조지 베브리아 쉐아를 모셔다 놓고 특송을 부탁했어요. 선교사님들의 그 일생과 간증과 연결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드릴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일어나 같이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감동적인 찬양을 불려준 이 조지 베브리아 쉐아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이 조지 베브리아 쉐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박수와 환호와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 때가 위험합니다. 사람들의 칭찬할 때가 위험합니다. 내 인기가 올라갈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따를 때가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의 길로 가기가 쉬운 때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묻고 그 사명의 길로 조용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